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1, 2절과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씨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망각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 그 넘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실패를 은혜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1편을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고 결국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로부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던 그 장면이 바로 시편 61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녀의 반역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습니다. 누가 듣던 말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어디다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들어줄 친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곧장 수행할 신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거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소리라도 지르면서 부르짖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말문이 막혀 기도가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 가슴을 치며 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의 아픔의 정답을 주기보다 그저 옆에서 함께 들어주며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력하게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삶이 어떻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음만은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입니다. 어떤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남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시나요?
그 상황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겪고 계시나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피할 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품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내 삶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땅끝에 서 있던 다윗의 입술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땅끝에 머물렀던 다윗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빼앗긴 왕의 자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장막,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두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 안에만 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은 요단 동편의 땅 마하나임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도망갔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자리에 서 계시나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잠시 숨겨두시진 않았나요? 내가 성공하고 난 후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살만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오늘 그 자리는 분명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끝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땅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땅끝에 서 있는 다윗의 삶에 응답이 찾아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어떤 응답인가요? 사실 다윗의 삶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왕권을 회복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자신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영을 떠나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땅끝으로 내몰려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에 선 자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할 것이고, 땅끝에 선 자의 찬양은 그 어떤 찬양팀의 고백보다 위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함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삶에 응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